단테라는 분이 신곡을 지었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책에 보면 지옥 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 문 앞에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려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수막에 기록된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하면 희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테의 신곡에 보면 글이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이라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애석하게도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하루를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기록을 남겨놓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의 어두움이 이 세상에 확 깔려 있어요. 어두움이 깔려 있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희망이 결코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놓으셨어요. 이 세상이 빛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두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소망이 없는 절망의 권세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님께서는 희망으로 삼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는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이때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꿈꾸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사명, 소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의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8절 말씀 속에 보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의 비밀들을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가장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가 주님에게 소유권을 넘겨드릴 때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도, 창립 멤버도, 건축을 하는데 많은 헌금을 하셨던 헌신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이 주인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이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22년이나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 모임 때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66권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세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 충만한 교회가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요, 또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요, 18절 제가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저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겨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도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때로는 이 신앙 고백이 무너져 갈 때가 많아요. 다른 무엇이 이 신앙 고백을 대체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흐려질 때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가 참으로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나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전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무너져 있고 예수님이 사라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상처를 입고 교회들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고백이 바르지 못하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니까 점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수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곳이 무슨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전부인 교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세워지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19절 속에 나오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진 교회,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는 지옥의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 없고 절망 속에, 소망 없는 저 세상 속에,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요, 우리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하여 지금 이 순간도 지옥행으로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올리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자고 많은 영혼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의 사명, 유일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우리 박정길 장로님, 이제 교회의 법에 따라서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퇴한 뒤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주석 집사님 이제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다른 일꾼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꾼,
이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최준석 집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주변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천국에 가자고, 천국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